안녕하세요. 예. 우리 히브리서 오늘은 10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도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25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가네요. 좋습니까? 아유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이제 그렇습니까? 예. 주님 뵈올 날이 날로 가깝네. 이제 한 해도 가까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018년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저는 어제가 12월 29일이 제 거듭난 날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제 거듭난. 그래서, 어제 햇수로 30년 됐더라고요. 거듭난 지가. 그래서, 꽤 됐다. 이제 이렇게. 햇수로 30년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일할 쓰임 받는 이제 사흘 날이 돼야 이제.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지 30년 되신 분 좀 있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그러던데 많이 됐다고 막 그렇게 말하냐 이제.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누가복음 성경 영화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제 24일 날.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제 영화를 같이 이렇게 좀 봤는데, 누가복음 영화를 보니까 처음부터 창조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생각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사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들과 사귀고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이런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하와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보고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고 마음에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아담과 이렇게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하와였다는 거예요.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 교회 중에 이제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개와 이렇게 잘 소통하시더라고요. 개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개가 막 꼬리 끌고 오면 저게 왜 그런다는 걸 헤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사람의 영에게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면서 사람의 영이 사람과 교통한다 그러는데 사람의 영이 개와 교통한다, 이거는 내가 성경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통한다는 거지, 사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헤아릴 수가 있지요. 나는 개를 헤아리지만 개가 나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안산인가 어디서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인천으로 빠졌다 하더라고요. 인천. 그래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인천으로 빠졌으니까 이게 등에 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등에 땀 나겠죠. 그래가지고 빠져서 막 해가지고 허겁지겁 왔는데 이제 사회 보고 찬송하고 막 이럴 때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이제 간신히 말씀 전할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빙빙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경찰서 있어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갔대요. 파출소인가 경찰서인가. 걸로 허겁지겁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왔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허겁지겁 들어가서 내가 여기 이제 말씀 전하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급하니까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 서장이 그러시냐고 여기다 놔놓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얼른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다가 파출소에다 주차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파출소장이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그 표정을 보면은 충분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저 사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차 빼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충분히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큰 개가 한 마리가 이러고 응앙 하고 있는데 딱 내려놓고 개한테 가서 야 내가 급하다, 내가 여기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짖지 말고 여기서 좀 가만히 좀 이해해줘. 그럼 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영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표정과 말투와 어떤 걸 보면서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 교통이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귀며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대상,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 어떤 피조물,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끝났죠. 죽어서. 끝하고 이제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끝하고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3장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어져 가요?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묻지 말고 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관계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단절,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됐다는 거지요. 뭐로? 육체로, 어떤 육신으로. 그러면 죽었다 이 말은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죽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지요. 한번
육신이 악하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해 보자 하고 옆에 우리 자매가 앉아 있는데 시험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악한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뺨을 딱 때렸어요. 왜요?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 안 하고 또 때렸어요. 딱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겠어요? 갑자기 가방이 날라오더라고요. 가방이 날라오면서 이 룸밀러 있잖아요. 이게 툭 떨어지고 저 운전하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이 날라와가지고 한번 터면 이제 바로 주님 품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거 그 무모한 일 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 자 때리니까 바로 뭐가 온다는 거죠. 이건 살아 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뺨 이렇게 치면은 왜 때려 그러고 팍 일어나서 이제 가방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넣습니까? 죽은 거는 감각이 없죠. 감각이. 제가 1994년도에 해남을 갔는데 93년도에 그 해남 하원면이라고 하는 곳에 93년 2월달인가 언제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68명인가 몇 명이 죽었다 하거든요. 아시아나 항공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하원면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 생존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을 구출하려고 했었어요. 네? 2명이 그 떨어진 와중에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이게 떨어졌다고 2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 중에 이제 해남에 있었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장년 형제님이 있었는데 젊은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올라갔대요. 자기도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그렇더래요. 너무. 그러니까 막 널려져 있는 거죠. 이리저리.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요? 죽은 사람. 그 중에 산 사람들은 하고 뭐가 신음이 나온다든가 뭐가 있겠죠. 그죠? 예? 밟고 지나가도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광경 보고 인생이 너무 그런 것을 이렇게 갈등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있잖아요. 그렇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할 게 없다. 기대를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어떤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는 죽었는데 어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그 길에 빨랐다는 겁니다. 그 길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경은 뭐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보다 육신적인 세계에 어떤 여기에 눈이 밝고 여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감각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편에 이끌려지는 이 세계의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의 어떤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자기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감각에 뛰어나졌고 거기에만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육체가 되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나 사귐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배울만 하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참 이 사람 참 괜찮다. 예? 나보다도 참 낫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괜찮고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의 눈은 영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밝아졌고 띄어졌고 그 어떤 외형의 세계에 그 마음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계에 생명을 건지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가리고 꾸미는 거라는 겁니다. 꾸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살고 하나님 편에 교통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다듬고 꾸미고 그 세계를 잘 만들어가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발달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종교.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편에 끊어진 인간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를 아름답고 괜찮은 모양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외식. 왜?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 편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죽어있는 그곳에 나와 있는 죽은 가운데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이런 거 맡아보셨어요? 그거 우리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살아서도 썩는 냄새를 맡으면 엄청 되게 독하다 그러죠.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상여맨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여름에 상여 메고 이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뭐가 흘러내려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냄새를 이렇게 스치고 갔는데 그 이후로 냄새 잘 못 맡으신다더라고. 그렇게 독해요. 그렇게 썩은 그게. 예? 사람 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험해보겠다고 따귀를 때렸으니 그 독한 사람을.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웃는 거니까 강의적이 웃지 말아요. 눈에 파묻히는 소리 있어요. 사람이 독하다. 자, 중심이 악하다. 그런데 겉모습을 하나님 편에 죽어서 죽은 시체가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속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겉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시작하니까 요게 간격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을 꾸미다 보니까 그게 자기인 줄 쏟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식한다. 이 외식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도 말도 하고요. 외식한다 그랬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이 있는데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속은 탐욕, 그 속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방탕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데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라고요? 안을. 그러면 겉도 깨끗하다.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랬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소경은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지금 이들의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속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네 영혼의 속사람의 어떤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어떤 영의 어떤 그 속의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겉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그런데 그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겉이 아니다. 외형이 아니다. 네 육체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 네 어떤 겉사람의 어떤 모습을 꾸미고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속이 어떠하냐. 너 속이 어떠하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을 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부터 고쳐서 나가실 거 아니냐는 거지. 하나님은 안을 깨끗이 한다는데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을 때에 육체의 모습은 변화된 게 없어요. 맞습니까? 육체의 모습은 변화된 게 없는데 그 속이 하나님 편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편에 끊어졌고 그 영이 하나님 편에 죽었다는 거죠. 그 영이. 그러면 하나님은 네 육체가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거든. 육체가 벌거벗은 것을.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육신의 어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이 죽어있는 걸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 속이. 자, 그 다음 봐봐요. 화 있을진저 29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이게 아니네요. 27절 26절이요. 27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무슨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그 이해되시죠? 겉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속은 더럽지요. 그치요?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속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생명이 없는 그곳에 죽어있는 그곳에 모든 마치 에스겔 37장의 그 어떤 에스겔서 계곡에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이 괜찮은 모양으로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고 있는데 그 속은 생명이 없어서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 겉모습을 회치를 깨끗하게 자꾸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어디서요?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겉으로. 너희들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마.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예?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요구했는데 내 마당만 밟고 있어. 어디서? 중심에서. 속에서 만나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죽어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속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거기서.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갈게요. 17장 20절. 주의 날,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때 이제 형제님이 읽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부분을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아까 그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 외형에 겉에 외모에 관심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에. 너희 안에 겉을 꾸미려고 하고 외형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편에 끊어지고 하나님 편에 죽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를 다듬고 꾸미고 육체의 어떤 지식을 지혜를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죽어있는 그 영이 하나님 편에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한 처소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지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뭐냐고요? 모세가 지은 거 부살렘과 올리압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지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입은 먹을 때만 벌리라고 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같이 주고받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뭘 지었다고요? 성막. 내가 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처소. 그렇죠? 성막. 그러면 그 이스라엘 중심에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지어졌는데 한번 볼까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뭐 이런 직사각형으로 이제 여기가 문이에요, 문.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면에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 주위로. 이스라엘 이게 3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무슨 말이 이제 되죠? 그리고 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이제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있는 게 뭐지요? 이렇게 뿔이 있고 좀 보입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는. 자, 이게 뭐예요? 야, 이거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죠? 예,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막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뭐 괜찮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봐줄만 해요? 못 봐주면 또 어쩔 거예요. 내려와, 내가 그릴게. 이제 뭐 이러실 수도 없잖아, 지금. 예, 그쵸?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 안에 이제 뭐 어떤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는 이렇게 또 나눠져서 요 안을 여기를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걸 이제 성소, 뭐 요걸 이제 뭐 성소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저기 뭐지? 의정부 쪽 말고 또 강남 쪽에서도 한번. 자, 여기 뭐라고요? 떡상. 여기는 예?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 뭐 시험에 나오고 뭐 이거 잘 맞아야 뭐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요거는 뭐예요? 촛대. 그 촛대. 여기가 향단. 예? 뭐 춘향이 향단이 뭐 그 향단이 이제 향 이렇게 하나.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 시은자, 뭐 이렇게, 이건 뭐 그리진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쪽을 이걸 안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뜰, 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크게 나누면 지성소, 성소, 뭐 뜰,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장 분주한 데는 어디 같아요? 가장 분주한 데 지성소, 성소, 뜰. 예? 뜰. 여기는 아주 분주하고 바쁘겠지요? 예. 가장 조용한 데는 어딘 것 같아요? 어디요? 예, 지성소. 아, 여기가 가장. 여기에 이제 법궤,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말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분주해. 근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 피를 가지고 여기는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래서 휘장을 제치고 이제 들어가야죠. 네, 요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하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게 법궤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송사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분명히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됩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지성소에서 듣지 번제단에서 들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번제단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데서? 어떤 인간이 열심히 분주히 다니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요? 겉사람이 분주한 그곳이 아닌 우리 지성소와 같이 우리 속 중심의 말입니다. 우리 속 중심에 예?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눈이 밝아졌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육체를 밖을 향하여 밝아졌다는 거예요. 밖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살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상관없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들을 이제 그것을 온전히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셨다는 거죠. 일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거룩한 성막을 지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아멘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죠. 예? 1736년입니까? 2월 달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갔죠. 인디안 선교. 그쵸? 그때 갔어요. 잘 모르셔요? 그때 안 계셨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예. 그때 그랬어요. 그때 갈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봤구나. 풍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웨슬레가 막 두려웠거든요. 목사였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일단의 무리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랑 다르죠. 자기랑 다르죠.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여들이거든요. 그들도 이제 선교가는 일단의 무리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무리를 져서 갔대요. 가서 아예 모임도 만들고, 교회가 간 거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래 가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거기에 이제 어떤 지도자인 어떤 스팡갱베르그? 어떤 그 모라비안 거기랑 대화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구세주다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죠? 예? 뭐, 누구 말로는 그런다 카대요. 9시 12월 25일 9시 뉴스의 앵커가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앵커가 그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러던데. 예? 우리 죄를 씻기 나를 위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요한 웨슬레 당신의 구세주는 됐습니까? 하니까 목사인데 그죠? 안 됐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울림이 됐다 하거든요. 울림이. 자, 겉은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때 거듭났고 같은 시대에 그렇게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히트필드도 그때 거듭나 있는 상태였고 요한 웨슬레는 다 알겠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였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때도 있었어요? 몇 시? 5월 24일 8시 15분인가 9시 15분인가 헷갈리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헷갈리네요. 그 알데스 게이트 가에서 예? 그 작은 모임에서 마르틴 루터의 그 어떤 강해 그 갈라디아서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가 뭔가 그거 읽는 거 듣다가 이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의 구세주가 본인의 구세주가 됐죠. 본인의 구세주가. 그때 누가 임재했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그 안에. 그 안에. 요한 웨슬레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찧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세상에. 성령이 세상에 왔는데 내 안에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내 안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점쟁이들도 있잖아요. 귀신같이 맞춰요, 안 맞춰요? 맞히죠? 예? 귀신같이 맞히는 거 보죠? 점쟁이들한테 가도 하면서 이제 막 그런다 하더라고. 내 점쟁이한테는 안 가봤는데, 예? 점쟁이한테는 안 가봤는데,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맞힌다고 하는 점쟁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악한 영, 귀신이 와도 뭔가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성령이 오면 귀신하고 성령하고 누가 좀 센 것 같아요? 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변화가 없다. 뭔가 바뀐 게 없다. 이게 더 이상하지요. 그죠?
성령이 오셨는데 잠잠하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냥 아무 신기하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 성령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과 깊은 사귐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눈이 밝았어. 성령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닌 다른 곳에 그걸로 살더라는 거죠. 자, 성령이 오셨고 이 뜻을 쫓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자 14절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해졌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하나님 거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다 이루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치요?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들을 나한테 가르쳐 보이시고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 살도록 해 놓았다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그게 영원한 실상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추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놨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요?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맞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봤어요? 다 아시네요.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만 본 줄 알았는데 다 봤네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치요? 그래서 이제 저 지성소에 예전에는 피 들고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거죠. 해 놓았다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데 여기서 성소를 영어로는 the most holy pala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기 NIV로는 김호영 형제님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지성소. 실질적으로 저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달릴 때, 찢길 때 휘장이 다 찢겨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온전케 됐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고 이전 건 지나갔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지요. 아멘 됩니까? 예, 성소비. 그래서 그 새로 그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그렇게 딱 열려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고요?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서 그때 따라서 갔던 그 길이 아니에요. 새 길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이 말 이해됩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새로운 하나님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 새로운 길이 2019년에는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무궁무진해요. 새롭고 뭔 길이라고요? 산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네? 산길.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벌거벗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아니면 저 사람하고 뭐 외형은 어떻네 아니면 뭐 거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망가 만들락하요. 하나님은 새롭고 산길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육체가 드려질 때 그 휘장은 갈라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난다니까.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려. 거기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낼 수. 어디서? 외형을 겉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속을 깨끗이 했어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았어요. 영원히 온전케 해 놓았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내 안에 행하시는 어떤 그 성령과 함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악을 깨닫고 깨끗하게 되었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씻었으니 참 거기서부터 참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로 나갈까요? 교회로? 예? 교회로? 여러분 중심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요. 그 하나님에게.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 안에 깊이 잠겨보라는 거죠. 나아가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놓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뭡니까?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온전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해놓으신 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실상이거든요. 실상. 예?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고 내 안에 거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끝날 때 성막이 다 지어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았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눈에 보이는 외형의 것들, 어떤 나타나는 것들, 내 자신의 외모의 것들, 그거 말고 안에, 내 안에,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은 실상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교통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누리고 나누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몸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조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 해놓은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간교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보다 정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듯이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육체의 세계에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는 죽어있는 경우가 많은 걸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세계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 또한 우리에게 새롭고 상길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